네, 오늘은 빼앗긴 나봇의 포도원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을 이세벨이 듣고는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을 받고 왕에게 주기를 거부하던 포도원을 소유로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하니, 나봇이 죽었다는 것을 아합이 듣고는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로 취하려고 거기로 내려갔더라. 주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라. 보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려고 거기로 내려가 거기에 있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죽이고 또한 그것을 소유로 취하였느냐 하며, 또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피를 핥으리라 하라 하시니라. 지난 시간에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 왕에게 빼앗긴 사건 관련해서 사건 내용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빼앗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왕비 이세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탄, 마귀의 특성과 또 나봇의 죽음을 통해 예표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빼앗긴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간의 전쟁이 잠시 멈추고 휴전 기간이 생겼습니다. 이때 아합은 궁궐 바로 옆에 있던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팔거나 아니면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 바꾸자는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나봇은 조상들의 상속 재산을 왕에 주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라고 말하며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자기가 정말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이나 인형을 갖지 못해서 토라진 아이처럼 침상에 누워서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왕비 이세벨이 아합에게 무슨 일 때문인지 물었습니다. 아합에게서 나봇이 별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포도원 팔기를 거절했다는 식으로 전해들은 이세벨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아합에게 답답한 듯이 왕께서 지금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할 모략을 꾸미게 됩니다.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쓴 모략 편지에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는 거짓 증언으로 나봇을 죽이라는 명령이 들어있었습니다. 나봇이 살던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은 이 편지를 문자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따라서 결국 나봇은 신성모독죄의 누명을 쓰고 죽게 됩니다. 나봇의 죽음은 이세벨에게 전해지고 이세벨은 아합에게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달합니다. 그러자 아합은 나봇이 어떻게 그리고 왜 죽었는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로 취하려고 움직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건의 중요 내용이었습니다. 빼앗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세벨이 개입하고 나서 사건이 급속도로 악하게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세벨이 보인 행동과 꾸민 모략을 통해서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형태가 어떤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세벨을 통해 본 마귀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율법을 가까이 해야 했지만 이세벨은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이 자기에게 있는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신으로서 또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려는 마귀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악한 마음을 품은 자에게도 또한 바른 마음을 품은 자에게도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탐욕을 품고 또 탐욕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아합에게 다가와서 나봇의 포도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또한 이세벨은 직접 나봇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나봇이 살고 있는 그 도시의 치리자들을 왕의 명령의 권위를 이용해서 나봇을 죽이도록 유도합니다. 이런 이세벨의 모습은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는 죄를 범하기를 부추기고 또 바르게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마귀가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것들로 먼저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면 마귀는 명예나 자존심 또는 거짓 동질감 등을 통해서 사람을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나봇은 아합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왕의 제안을 수락하면은 그로 인해서 더 큰 부를 얻고 또 왕의 신임이라는 큰 관계적인 자산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주께서 금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의 권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나봇을 신성모독죄로 명예훼손시키고 결국 죽게 만듭니다. 이런 이세벨의 모습은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또는 자존심을 긁어서 아니면은 거짓된 동질감을 통해서 물질이나 쾌락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특히 여기서 나온 세 번째, 네 번째 특징에서 다룬 마귀의 유혹의 특징은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세 가지 사례를 같이 살펴보고 이로부터 마귀의 유혹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요셉의 사례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파라오의 호위대장의 집에서 그나마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물리칩니다. 창세기 39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고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으리이까 하니라. 요셉에게는 물질적이나 쾌락적인 유혹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거짓 증언으로 실추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20절을 보면 결국 자기 주인의 아내의 거짓 고소로 요셉은 성범죄자로 찍혀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잘 아다시피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로 파라오 앞에서 7년의 흉년을 이겨낼 지혜를 보이고 결국 이집트의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결국 해피엔딩이 된 요셉의 사례는 자기 명예가 거짓으로 실추당하고 또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두 번째 사례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사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단에서 분향하려고 하자 왕 앞에서 제단을 갈라뜨려 버린 용기 있는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3장 7절에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원기를 회복하라. 내가 내게 보상을 주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은 왕에게서 식사를 대접받고 또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9절 10절입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내게 이같이 명하여 이르시기를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내가 왔던 같은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나이다 하고는 이에 그가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올 때 택한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이 악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제안한 그 물질적인 보상의 유혹을 이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말씀으로 뿌리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또한 왔던 그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도록 방향을 정한 북이스라엘과 교제하지 말고 분리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긴 명령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대언자에게는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단이 파괴되었고 그 사람이 특별한 예언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어떤 늙은 대언자가 갑자기 긴급하게 따라와서 식사를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8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대언자니라. 천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내게 말하며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 그가 빵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가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였더라. 이 늙은 대언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서 자기가 천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받았으니 빵을 먹고 물을 함께 마시자는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거짓이었습니다. 남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받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만 순종을 해서 자기 갈 길을 가면 되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유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대언자의 말에 속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빵과 물을 먹지 못해서 그 몸이 지쳐가던 찰나에 같은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자 신앙의 동질감을 느끼고 그의 말에 이끌려서 따라가게 된 것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하지만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대언자의 말에 속아 주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사자의 습격을 받고 죽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비극적인 사례는 사람이 관계성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마귀가 동질감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례가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살펴볼 사례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직접적으로 시험받으신 사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제일 먼저 시험한 내용은 먹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줄이시니라.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였으나. 그리고 예수님은 비록 굶주리셨으나 당연하게도 말씀으로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 이런 물질적인 시험이 먹히지 않자 마귀는 최종적으로는 손쉽게 권력을 얻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다시 마귀가 그분을 심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마귀는 최종적으로는 십자가 없는 왕좌 그리고 고난이 없는 영광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연하게도 이번에도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사례는 우리에게 마귀의 유혹을 이길 방법이 말씀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법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요셉,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사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또 깨어있지 않는다면 마귀에 의해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마귀에 비해 지식도 부족하고 또한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마귀에 대항을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해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갑, 화평의 복음의 신발이 있고 방금 말씀에서 읽어본 것처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검은 아주 훌륭한 무기이고 그 나머지는 훌륭한 방어구들이지만 전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이것들은 모두 쓸모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들은 모두 장식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투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습격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어도 무방비하게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투 준비 상태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우리 모두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마귀의 유혹을 매일 매순간 이겨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가 항상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마귀의 최후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결국 그 마귀의 최후는 영원 무궁한 불호수입니다. 결국 패배할 존재인 마귀가 놓는 유혹의 덫에 걸려서 나중에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억울해하거나 또는 후회하게 되질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합과 다시 만난 엘리야에 대한 내용을 본문으로 돌아와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대결이 끝나고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간 기적을 행한 다음에 아합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나서 호렙산으로 도망을 쳤던 것도 있지만 엘리사를 제자로 삼은 뒤에 아합을 만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다시 만나게 되면 약 2년의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 아합과 이세벨이 계속 찾던 공개 수배자로서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이세벨이 직접 죽음의 위협을 가했었던 만큼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위험 인물로 찍혔기 때문에 아합을 만난다는 것은 엘리야에게 엄청난 용기를 요구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은 다시 엘리야에게 임했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는 갈멜산의 대결 전까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이제 다시 주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목숨의 위협 앞에서 도망쳤던 자신의 과거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도 주시고 또 다시 쓰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열왕기상 21장 18절 읽겠습니다.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라. 보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려고 거기로 내려가 거기에 있나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합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동기로 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을 악한 동기로 부당하게 빼앗은 것을 아시고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항상 대비하는 마음 자세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죽이고 또한 그것을 소유로 취하였느냐 하며 또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피를 핥으리라 하라 하시니라. 엘리야는 단순히 아합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합에게 죽음의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만나야 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 빼고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그 주의 대언자들을 죽인 장본인인 아합을 다시 만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제 호렙산으로 도망칠 때의 엘리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아시고 엘리사를 이미 제자로 주셨고 또 아합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대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됩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다윗이나 베드로 등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이 한번 넘어졌던 경험이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죄에 대해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들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다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붙잡을 수 있게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아합에게 선포된 심판과 아합 가문의 멸망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빼앗긴 나봇의 포도원 사건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나봇과 예수님의 공통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봇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 내용들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봇과 예수님 모두 시험을 받았지만 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아까 마귀가 유혹하는 사례들에서 살펴봤듯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봇과 예수님 모두 신성 모독했다는 거짓 고소를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봇은 벨리알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는 고소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당대 최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에게 신성 모독했다는 고소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나봇과 예수님 모두 포도원을 탈취하려는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신 사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자기들끼리 이르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 재산을 빼앗자 하고는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던지고 죽였느니라. 이 비유에서 포도원을 세 받은 농부들은 포도원의 상속자인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붙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던지고 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처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을 원하지 않고 로마 황제의 지배를 택한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나봇 역시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포도원을 탈취하려는 자들과 그들의 동조하는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나봇과 예수님 모두 자기 백성들에 의해 성 밖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에서처럼 예루살렘 성 밖 갈보리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나봇 역시 자신이 살던 도시 이스라엘 안에서가 아니라 도시 밖에서 도시의 치리자들과 벨리알의 아들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봇과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봇을 거짓으로 죽게 만든 아합은 나중에 전장에서 죽고 이세벨은 부하들의 배신으로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을 받아주시지만 결국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는 대적자들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세상에서 살면서 죄들을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고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희생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죄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죄들에 대해서도 중보를 받지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그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중보를 받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지옥에서의 구출이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나타내 보이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세벨을 통해 본 마귀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을 우선 물질적, 쾌락적인 것들로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넘어가지 않는다면은 자존심을 긁거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거짓된 동질감 등을 이용해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을 우리 스스로는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말씀의 검 등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다음은 아합과 다시 만난 엘리야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엘리야는 주의 말씀을 다시 받아서 아합 왕에게 심판을 경고하러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기회를 엘리야는 2번 다시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아합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시는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죄와 자기 위치, 행동, 동기를 모두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봇과 예수님의 공통점을 살펴봤습니다. 나봇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나봇과 예수님 모두 자기 백성들이 신성모독이라는 거짓 고소를 하여 성 밖에서 죽임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봇을 죽게 만든 아합과 이세벨은 심판받게 되었고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 역시 심판받게 될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에게는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점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한 주 살면서도 우리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성령님과 함께한 성령 충만한 생활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오전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오전 예배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